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네, 목사님 모니터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밤하늘 보러 간 적 있으세요? 밤하늘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죠, 그렇죠? 핸드폰 보기 바쁜데, 그렇지? 시골이나 막 산 같은 데 가면은 별이 정말 잘 보여요. 근데 우주선을 탄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별을 보면 얼마나 멋질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 우주 비행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태양빛이 쏟아지는 대낮에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층의 대기층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너무 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낮에 여러분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핸드폰 손전등 켜면은 불이 잘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밝기 때문에. 근데 우주선이 지구 뒤편으로 가가지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벽히 암흑으로 가득한 우주의 밤하늘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제서야 숨어있던 수억 개의 별들이 폭발하듯이 쏟아져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어둠 속에서 만나게 되는 찬란한 빛나는 별, 이 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처음의 모습을 세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땅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뭐다? 혼돈. 두 번째 뭐다? 공허. 세 번째 뭐다? 흑암이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레미야 4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공허하며 하늘에는. 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얘네들 어리석고 지각 없고 미련한 자식이고 정말 선을 행하지 않는 녀석들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23절에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죠?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는 흑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절은 1차적으로는 진짜 지리적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동시에 뭘 말하는 거냐면 빛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 우리들의 모습을 동시에 똑같은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 사실을 왜 이렇게 파고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증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하실 때 처음에 멋있게 질서 있고 충만하며 그리고 빛 같은 이런 멋지고 완벽한 세상을 먼저 보여준 게 아니라 성경은 왜 좀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먼저 조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하나님께 뭐 하죠? 기말고사 보기 전에 뭐해? 잠깐이라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중간고사처럼 제가 이번 시험이 망하면은 저는 엄마의 전능하신 팔에 의해 죽을 수가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제 목사님 세례교육 하려고 보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 시험은 진짜 잘 봐야 된대요. 왜 잘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중간고사 때 이 시험지가 원래 성적이 아닌데 많이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뻥을 쳤었대.
그래서 근데 그걸 걸려버렸대.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정확한 성적을 내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잘 보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똑똑함을 한 스푼 부어줘가지고 막 도저히 막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지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한 번만 읽어봐도 막 술술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똑똑한 두뇌가 있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또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시험을 딱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적이 잘 나오면 참 좋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까지 막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급한 불만 좀 꺼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이 좀비 같은 중등부 애들 제가 어떻게든 잘 섬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막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라,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치? 그리고 막 하나님이 막 부자들이 막 돈을 막 송금하고 이럴 때 갑자기 부자의 머리를 가서 한 대 쳐가, 천사 가라 해가지고 천사 가가지고 머리 쳐가지고 내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래갖고 갑자기 돈을 통장을 봤는데 1억이 막 들어와 있고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거울 볼 때 무슨 생각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물어보면 거울이 뭐라 그래요? 거울이 토를 하죠. 거울이 자폭을 합니다. 자폭을. 막 거울이 혼자 부서져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쁘고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그냥 중국 뒷공장에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으면 돼? 10분만 더 만져줬으면, 10분만 내 얼굴을 코를 제 위치에, 눈을 조금 좁게, 입을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만들어줬으면, 그 10분만 하나님이 만져줬으면 우리는 다 박보검이 되고 카리나가 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봐보세요. 칼이에요? 도끼예요? 뭔지 모르겠어? 똥이에요. 누구야? 똥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잘생기고 예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팅해서 보내주지 않고 왜 내 얼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지 도저히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감이 확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스마트함을 장착시켜서 태어나게 하시던지,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계좌에 돈을 쏴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여자애들 봐봐, 1시간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얼굴이 예뻤다면 그냥 교회를 나왔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얼굴을 그려야 되는, 화가가 되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좀 10분만 만져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은 혼돈인 것 같고 공허인 것 같고 흑암인 것 같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함께 다닐 때 제자들과 함께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막 밀어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더니 배가 깨질 위기에 놓여져서 사람들이 막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더 무서운 행동을 해요. 갑자기 바다 위를 걸고 올라옵니다. 바다 위로 오셔가지고 막 제자들이 야, 귀신이다, 어쩔 거야, 야, 우리 죽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야야 얘들아, 나야, 나 예수 영아야, 걱정하지 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탐으로써 모든 그 광풍과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배에 올라탄 시간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단 한 단어도 의미가 없는 단어가 없어요. 모든 단어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배에 올라타는 시간을 저자가 왜 기록했는지 봅시다. 자, 어떤 시간인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5절이에요. 어떤 시간이라고 노란색 글씨가 말하죠? 밤 사경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말해요. 이 밤사경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가장 칠흑같이 하루 중에서 어두운 시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겪은 밤사경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장 어두웠고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바로 그 밤사경이라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밤사경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우리 인생에 칠흑같이 어둠이 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이 최고조로 폭로되었을 때 비로소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가장 밝은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능력함이 최고조로 폭로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전능자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왜 먼저 드러내셨을까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것 같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저주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또 어떤 친구들, 여러분들 볼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볼 때 막 걱정하시고, 그 걱정이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이 나를 향해 걱정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잦은 마찰과 다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계속적인 죄의 문제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살아갈 의욕도 없고 죽고만 싶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난 이렇게 쓸모없는 거냐고, 왜 난 이렇게 부모님과 다투는 거냐고, 나는 왜 자꾸 죄에 무너지는 거냐고, 난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냐고, 난 왜 죽고 싶은 거냐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먼저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혼돈의 상태를 경험해야만이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질서를 경험해야, 우리 인생의 공허를 경험해야만이 그 공허가 충만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흑암을 경험해야만이 그 흑암의 상태를 빛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시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드러났지만 거기서 끝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노란색 글씨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표현이 원어상으로 볼 때는 닭이 알을 품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공허와 흑암과 이 혼돈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와, 내 힘으로는 안 되군요, 내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군요, 전 답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의 인생을 품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인생의 혼돈은 내가 질서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네 인생의 흑암은 내가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네 인생의 공허는 내가 충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밤사경에, 다시 말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사실을,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래퍼 중에 사츠키 알아요? 사츠키? 본명 김은지 씨. 김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고등 래퍼와 슈퍼비의 랩 학원 등 힙합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일본어와 강한 욕설이 섞인 랩을 추구해서 또 많은 구설수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화됐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기사로 나온 것을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3살, 4살 이때부터 아버지랑 어머니가 매일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집을 다 난장판을 만들고 다 부숴버리는 게 일상이고 엄마와 싸우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테니스를 배웠었는데 코치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대요. 어떤 날은 모텔에 끌려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맞기도 한 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이분이 방황을 하게 됐고 일진 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진 무리 안에서 일진으로 살아가다가 우연히 고등 래퍼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고 다른 래퍼들처럼 이런저런 욕을 막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유명해지는 과정 속에서 음악 작업실에 어떤 오빠랑 같이 가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박지 하나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업을 같이 한 오빠가 말하길 저 은박지 안에 있는 약은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고통을 없애주는 안전한 약이다, 진통제와 같은 약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은지 씨는 그 약을 흡입했어요. 근데 그 약을, 그 연기를 흡입하자마자 자신을 안심시켰던 오빠가 잘 가라고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오빠가 준 약은 취사율이 굉장히 높은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약을 흡입한 지 10분 만에 후유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몸에 막 벌레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몸이 가렵기 시작했고 몸에 막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좀비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김은지 씨는 전국의 대학병원 교수들을 다 찾아가 봤는데 하나같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가망성이 없다라고 포기했다고 해요. 또 심박수가 막 마약을 하다 보니까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김은진 씨가 2년간 중독되다가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살 시도를 딱 하려고 하는 찰나에 119 보이스톡에 자기에게 연락이 와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자살 신고로 119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도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3년째 마약을 하고 있을 때 마음에 너무 공허하고 너무 마음이 어두워져서 문득 주변에 이런 오빠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람이 있다길래 그 오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빠, 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나도 구원이라는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 나도 변화되고 싶어. 오늘이 지나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빠가 급히 와서 자신을 데리고 교회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해요. 얼굴 상태도 좋지 않고 온몸에 얼굴에 막 문신이 있고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욕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말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시는데 그 찬양을 딱 듣는 와중에 주체할 수 없이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분에게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딸아,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딸이었던 거 알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후 김은지 씨는 오빠에게 전달받은 성경을 펼쳐서 시편이라는 곳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막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진짜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을 전도한 오빠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기도회가 끝나고 그녀는 미친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며칠 밤을 새서 성경을 읽어 내려갔고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래,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어 라는 마음과 함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약물을 변기통에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동안
그녀의 발목을 잡고 괴롭혔던 공황장애와 허리를 마약 때문에 피지 못했던 후유증이 그 약물을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여 변기통에 버리던 그날 말끔히 나아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수면제 없이도 이분이 잠을 자게 되었고, 새벽마다 일어나면 시편을 읽으면서 또 회개하고 울고,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했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인간들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너도 예수 믿고 변화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은지 씨의 인생의 밤사경, 다시 말해 그녀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시간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녀에게 처절하게 소망이 없던 시간,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이 폭로된 시간, 밤사경에 풍랑을 만나 인생의 배가 뒤집힐 위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바다를 밟고 와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생명과 소망과 평안과 복으로 만나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밤사경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 나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자녀들 왜 이래? 내 친구 왜 이래? 내 관계 왜 이래? 내 진로 왜 이래? 내 꿈과 비전 왜 이래? 라고 말하게 되는 모든 순간은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이 구절, 어려운 구절이라 목사님 나름대로 오늘 설교에 적용해서 의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밤사경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했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대낮에는 우주 속에 별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칠흑 같은 밤에는 우주 속의 별이 찬란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는 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밤사경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과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때는요,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밤사경이라는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야말로 나를 사랑의 날개로 품어내시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흑암이 깊을수록 그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별을 가장 빛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밤 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도움을 청하기를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랑의 날개로 품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혼돈스러운 내 인생의 질서로 찾아와 주십시오. 공허한 내 인생의 충만함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흑암 같은 내 인생의 빛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지금의 그 모습, 지금의 그 상태를 허락하신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 느낄 때 비로소 나로선 안 되구나,
내 인생의 시간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사경이구나. 내 모습은 아무리 노력해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이 느끼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밤 사경 가운데 유일한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